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 통독 32번째 날입니다. 오늘 역대기부터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통독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라도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이 통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람들의 말씀 여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역대하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역대하 1장부터 18장까지인데 우리가 이틀 동안 역대하를 읽기 때문에 그냥 분량으로 나눠봤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요, 통일왕국 시대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역대상 마지막에 다윗까지 봤으니까 9장까지는 누구일까요? 바로 솔로몬 왕 이야기겠죠. 솔로몬 이후에 무슨 시대가 시작되나요? 네. 분열왕국 시대죠. 그래서 10장부터 역대기의 마지막, 역대하 마지막까지는 분열왕국 시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무엘부터 또 열왕기 똑같은 이야기들을 지금 조금 다른 시선, 그렇지만 거의 비슷한 정보를 다시 한번 읽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름이 되게 길게 나오고 해도 이거 아는 얘기잖아 하면서 조금 역대기가 길어도 쉽게 수월하게 읽혀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역대기는 왜 이전의 이야기를 다시 썼을까? 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런 마음에서 역대기를 읽으면 이런 의도에서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무엇일까요? 역대기가 왜 어떤 관점에서 다시 이것을 편집하여 썼을까? 자, 첫 번째는요, 어, 그, 거의다가 역대기가,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가면은 남유다. 네, 남유다 중심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네, 예루살렘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다윗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거의 배경이나 아니면 남유다의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배경적인 걸로 나오고요. 핵심은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이어지고 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가에 대한 그 관심이 역대기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열왕기를 봤을 때는 북왕국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남유다 왕에 대해서 분열왕국 시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뭘까요? 네,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 중심, 또 성전 중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성전 존중했는가?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 질서 잘 회복되었는가? 또 우상 또 잘 제거했는가? 절기나 이 예배, 제사 잘 회복했는가? 이런 것이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왕들의 업적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역대기는 뭐라고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뭐 할 건데라는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뭐죠? 네. 하나님을 찾고 또 겸비하고 그래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에게는 왕에게는 평안과 승리와 회복을 준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런 거 구하는 거, 그런 거 이제 싫고 네, 열강, 굉장히 세력이 강한 나라를 의지하고 동맹하는 것.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결과가 있었죠? 네, 침공당하고 혼란, 그리고 패배와 징계가 있었다. 이제 이거 역대하 내일까지 읽을 본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왕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죠.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할 때 듣고 그것을 잘 돌이키면 그것이 회복이 되고 무시하고 박해하면 더 큰 그런 붕괴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왕의 운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걸로 왕들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 회개는 그냥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공동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왕이 외국 뭐 외세가 동맹군이 쳐들어온다 했을 때 왕부터 백성까지 막 그 수풀이 살림을 막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떨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아니다. 더 강대국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찾았다. 뭐 이런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의지했는지가 아무리 왕의 업적이 좋아도 자,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역대기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자, 끝으로 갈수록 작은 타협이 이렇게 누적되면서 그것이 멸망으로 이어지죠. 그 작은 타협이 뭐였을까요? 예, 우상이에요. 우상을 정말 잘 회복했는가? 회복이 아니죠. 없앴는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요만큼 남겨둔 우상이 뭐가 중요하겠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무시하고 타협하고 반복하면은 그것이 죄로 굳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멸망으로 가는 것이 역대기의 마지막 36장까지 읽으면은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1장부터 9장까지 통일왕국 시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은 성전 건축이겠지요. 네, 우리가 어저께 다윗이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 얼마나 완벽하게 그것을 준비하려고 막 설계도부터 또 그것에 대한 권면, 솔로몬한테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참 이게 다윗이 거의 다 진 거 아니야 할 만큼, 그쵸? 그런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 중심의 국가로 어떻게 예배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왕국이 이어져 가는가. 자,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장에서 네, 18장까지를 보면은요, 예, 분열왕국의 시작이 어디예요? 예, 우리 남유다 중심이라고 했기 때문에 르호보암이 나오는 거예요. 북왕국은 누구죠? 네,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 때 북왕국과 남유다로 나누는데 대부분이 남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역대하가 펼쳐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왕국은 그냥 배경 정도입니다. 근데 10장에서 12장까지는 분열이 됐고 그 분열과 함께 또 뭐가 있었어요? 르호보암이 계속 뭐라고요? 네, 자꾸자꾸 타협을 하고 또그 외세가 침략했을 때, 자, 애굽의 시삭이 침략했을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께 잠깐 겸비해가지고 기도도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또 심판을 완화시키기도 하시고 이런 그 업앤다운 업앤다운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했던 왕.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북왕국처럼 이렇게 쿠데타나 그런 거에 있어 왕조가 전복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아비야와 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전쟁 속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런 유형의 그런 권면들이 굉장히 아비야의 그 언약갱신의 장면에서 나오지요. 또 아사에게 있어서 무엇이 실수였는가 그것을 읽는 것이 또 역대기를 읽는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은 네, 그 유명한 여호사밧 왕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읽으신 1장부터 18장까지는 솔로몬과 그 다음에 르비사밧, 네, 르비사밧, 르호보암, 아비야, 아비얌 똑같은 말이에요. 아사, 여호사밧. 네. 저는 왕조 이름 외울 때 유다 왕조는 그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르비사밧. 네. 그 유다 왕국 분열 왕국의 4대까지가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그냥 제가 빨리빨리 이번에는 지도도 안 보고 넘어가는데 열왕기 때그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혹시라도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열왕기를 다시 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1장에 우리가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의 분별력, 네, 이것을 구했죠. 그런데 똑같은 말로 지식을 구했다고 역대기에는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구별을 해두시면 어떤 게 열왕기고 어떤 게 역대기인지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1장에서 솔로몬이 네, 일천 번째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자, 또 재판하고, 또 2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전 준비, 많은 준비를 다윗 왕이 했잖아요. 그리고 거기 성전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두로 왕 후람이 나오는데, 11개 누구였지요? 히람이었어요. 이렇게 이름이 조금씩 다른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협력해서 성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본격적으로 성전을 건축하지요. 그 안에 지성소, 그룹, 기구. 자, 그거 하나하나 솔로몬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지켜가면서 자, 그것을 건축하였다. 자, 이것은 솔로몬이 굉장히 부자잖아요. 나는 더 할 수 있어. 그게 아니라 딱딱딱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설계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 4장에는 성전의 기구들이 나옵니다. 건축을 했으니까 그 안에 이제 집어넣어야죠. 그냥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네, 질서 있게 잘 준비해서, 특히 이 거룩과 정결, 요것을 굉장히 중요시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역대 상하를 막론하고 진짜 이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 네,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굉장히 성전으로 들어오면서 이 하나님의 여호와 영광이 막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시면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 언약궤를 들여올 때를 생각하면서 역대상하가 굉장히 이 언약궤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려고 되게 노력했구나. 이것이 정말 의도적이구나라는 거 역대기가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였구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봉헌기도 나오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 역대하의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의를 하는 것보다는 늘 좋은 기도문은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장 그 12절부터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디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를 감당하지 못하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혜자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도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전 이 봉헌이 끝나고 나서 솔로몬의 업적. 자, 하나님의 집을 짓고 나서 이제 행정과 국력을 정비하는 내용. 또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막 스바 여왕부터 각국에서 all over the world 다 막 이렇게 오는 내용. 예, 열왕기에서 우리 진짜 계속 했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면서 솔로몬의 부 하면서 네 와이프가 많았고 그런 얘기들까지 번역의 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데다가 줄치어서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통독의 포인트가 될 텐데요. 특별히 이 10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13절. 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자, 북왕국 쪽에서 네,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어요? 네. 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온 이스라엘 위에 있는 레위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유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역대기에만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걸 왜 썼을까요? 자, 다윗 왕조의 정통성,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와서 자, 이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는 거 이전에도 이렇게 이곳에서 집중해서 그 일을 했었다. 예,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이 대단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12장에 또 애구방 시사, 또 르호보암이 그때 경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완화해 주셨던 내용이 12장에 나오죠. 자, 13장에 보면은 네, 아비야의 전쟁 설교가 나옵니다. 자, 우리 아비야의 전쟁 설교에서 자, 자기가 유다의 정통성인 정통 왕이다.
또 유다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 여호와의 계명을 따르고 또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을 하면서 아비야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런 느낌이에요. 반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 아니, 선지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아비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아비야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선택하셨다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지요.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 멸망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전쟁에 세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사실은 잘 싸우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승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 아비야의 전쟁 설교도 역대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특별한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장에서 16장까지는 아사왕이 나오는데 아사왕의 통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지요. 아사왕이 첫 번째, 예, 우리 14장에서는 네, 그 통치 그 초기에 굉장히 평화로웠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사도 역시 다윗 계통을 이은 유다 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여호와께 충성하며 악한 일을 제거하고 무엇보다도 우상과 악습을 없앤 왕으로 유명하지요. 그리고 국방을 강화했고 또 네. 그 산발라 그 이집트 에티오피아 왕 그 이집트가 아니죠. 에티오피아. 그의 군대와 맞서서 싸웠던 이야기. 그래서 아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유다를 도와서 승리하게 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에는요, 언약을 경신하면서 아사왕 때 선지자 아사랴, 아이고 헷갈려요. 아사왕 때 선지자 아사랴, 네, 아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개혁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까지 15장까지 나라가 되게 평화롭고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번영한 유다 왕국의 번영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내 16장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네. 아사가 후반기에 꼭 왕들이 잘 나가다가 후반기에 하나님 붙잡기에 자꾸 실패를 하게 되네요. 그가 너무 잘 나가니까 교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이 상실되었어요. 후에 아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도움을 청하며 블레셋 출신의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외국 군대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선지자 하나냐를 책망하게 선지자 하나냐가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패망할 거라고. 사실은 그들이 다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아사가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네, 어떻게 됐나요? 네. 늘 왕이 힘을 쓰면 그 선지자를 탄압하면 그가 아사도 결국 질병에 걸려서 죽기 전까지 병을 안고 지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순종하지 못한 왕의 최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사왕 초반에는 신앙적 개혁과 승리를 경험하지만 후반에는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해서 완전히 악화돼가는 모습을 이 역대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자, 와서 으쌰으쌰하고 무언가 다시 잘 되고 했을 때 그때 조심하라고.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 17장과 18장에 여호사밧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역대기에서 이 역대하에 여호사밧 네, 여기도 레위인과 관리들이 전국을 돌며 율법을 가르쳤다라는 내용. 자, 성전 중심, 율법 중심, 역대기에 굉장히 강조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지만 또 18장에 이 얘기 나오지요. 아합 집과 또 혼인을 하게 돼요. 아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아합 집과 그러면서 동맹하게 되면서 네, 미가야 선지자가 정직하게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아람과 시리아 전쟁, 아람과의 이 전쟁, 그리고 에서 이스라엘 왕과 또 아합과 동맹을 맺고 함께 싸우기로 그렇게 하지요. 아합은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여러 선지자에게 물었지만 모두 그에게 유리한 예언만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어요. 미가야는 정직하게 예언했습니다. 미가야가 아합과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나가면 실패할 것이고 죽음이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데 다른 선지자들과 달리 현실과 하나님의 심판을 솔직하게 전달했을 때, 네, 아합은 뭐 당연하죠.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고 비웃고 위협하게 되죠. 여호사밧은 미가의 말을 조기미를 듣고 주의는 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미가의 예언대로 아합은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살아남기는 하지만 동맹으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을 겪게 되지요. 사실 여호사밧 왕은 엄청나게 종교개혁도 하고 또 율법을 이렇게 막 다 가르치게 했던 그런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아합 집과의 어, 동맹과 혼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혼인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일 우리가 다 하지 못한 마지막 낭만곡 열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 건데 우리는 어떤 작은 타협으로 조금씩 조금씩 누적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은 없을까?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미가야처럼 네, 정직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우리에게 있는 삶의 전쟁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백전백패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